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가,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인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훈련 다 받은 제자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한 개인이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거듭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섬기는 것, 이것은 건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상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드니 갈래교회는 우리 교회 세우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오순절에 세우신 그 하나된 주님의 교회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완성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열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개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점검받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무엇에 따라서 건축해야 됩니까? 설계도를 내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그 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만약 바꿀 게 있으면 이거 바꿔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받는 날에는 그 설계한 대로 세워졌는가, 거기에 따라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점검하는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 모습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의 이론을 기록하고 있는 책 아닙니다.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을, 이론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있는 그 시절에 어떻게 교회 세워야 되는지 아무 비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시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부터 제자들까지 120명의 성도들까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모델이 없습니다. 뭔가 보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가라고 하는 그 옛날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유대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유대교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경험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 2000년 전에는 통했지만 요즘 이 현대에는 그런 교회 세울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문화, 어떤 민족, 어떤 교단의 교회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교회인가 아닌가, 제대로 지어졌는가 아닌가 평가하실 때 뭘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를 가지고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너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변화되는 시대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경험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든 교회 생활이 스톱돼 버린 거예요. 모든 교회 활동이 스톱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모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날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우리 북한의 성도들 공산정권 들어선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십자가 간판 내걸지 못하고 예배당 세우지 못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교회가 그런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무슬림들 가운데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역시 박해를 당하면서 지하에 숨어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족함없이 온전히 복음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사탄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이 시대의 어떤 풍조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참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고 하면 한 1년은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모습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점검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원형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원형에 가장 가깝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출생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늘 전반부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고 2명 이상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간판 건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물론 12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드모니처럼,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주자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그것을 이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죠. 그 설교하고 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이 신도라고 번역한 걸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신도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이 되어진 그 원어는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났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혼이 출생입니다. 거듭난 건 그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 가서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태어났지만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영적 출생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만이 몸이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살아난 몸이 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사람,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죽은 영혼들 모임, 그 주님은 교회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하려면요, 그 모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출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도중에 그 자녀된 권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 믿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타락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죠? 생명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걱정거리가 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죠.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 소개하면서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본 증인이다. 여러분, 전도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3년 따라다닌 거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헛수고했다라고 벌벌 떨면서 우리도 죽을까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왜 살아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제서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셨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많은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그 예수님 죽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서부터요, 생명이 바깥에 있느냐 내 안에 들어오느냐의 차이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이에요.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 듣자 그러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입장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23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요, 3장 13절에도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걸 안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역사상으로는 누가 그랬습니까? 예,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누가 죽도록 판결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가 계속 욕먹고 있습니다. 대표로. 그냥 빌라도. 누가 죽게 넘겨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넘겨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던 자기 백성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지 2000년 후에 태어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는 한 예수님의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 그때 예수님 앞 계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가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그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희가 죽였다고 할 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부해가지고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실체적으로 가슴에 찔렀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려고
저 목사를 통해, 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전도지 읽는 가운데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오는 데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구원 과정을 들어보면요, 별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교수님 한 분은 우연히 집안에 앉아있다가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교인도 아닌데 기독교 비판하는 그거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우연히 저 예수쟁이들 뭘 말하나 싶어서 기독교 텔레비전 틀었는데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목사님이 그저 기독교 텔레비전 틀면 여러분들 근데 그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꽉 거꾸로 들이시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 한 장 읽다가 거꾸로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일이지만 그 뿌려진 씨가 그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입원한 환자가 옆에 교회에서 누가 전도하러 와가지고 옆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걸 듣고, 자기한테 전도 안 했는데 옆에서 전도하니까 다 들리네. 그거 듣고 이 사람은 회개 안 했는데 잠깐만요,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셔야 될 말씀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어떤 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라고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건 그 죄 용서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닥터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제임스 투어, 여러분, 저기 구글에 딱 치시면요, 위키 딱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제임스 투어. 시라큐즈 대학에서 유기화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스탠포드대에서 포스닥 과정이 있어서 노벨 화학상 강력한 후보로 인정받는 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50명의 지성에 뽑힌 분입니다. 하버드대 초빙 교수를 역임했고 유명한 대학들 다 다니면서 강의하신 과학자예요. 수많은 논문을 써서 인정받았습니다. 기업을 8개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활동 중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간증합니다. 나는 이런 학자고 이런 업적을 남겼지만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뉴욕 외곽에서 자랐어요. 주위에 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이 본다이 쪽 가면 그죠? 바닷가 쪽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의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기 어렵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녔는데도 그 유대 신앙 가졌던 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대교 떠나면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고 또 모든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궁금증을 랍비에게 털어놓았는데 답을 제대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니고데모처럼 거듭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나느냐. 그때 친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절벽 2개 있는데 그 절벽을 건너가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지를 딱 받고 이 전도를 받고 느낀 생각이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은행 강도를 한 적도 없는데 이 그림은 나한테 해당 안 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이런 그림을 나한테 그리냐. 나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딱 읽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자기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충실한 유대교 신자 바울처럼 나는 완전히 하나님 법 다 지켰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죄를 별로 언급 안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죄의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인 아니라고 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할 때에 친구가 딱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28절. 그래,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보여줄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으로 여자와 간음한 거야. 그 말씀만 있는 거 아니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으로 뭔가를 하고 하는 그걸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동으로 죄 짓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친구가 왜 그 말씀을 줬는지 모르겠죠. 근데 친구는 그렇게 그냥 증명을 하느라고 보여줬는데요.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을 뻥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찔려 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대학 딱 입학하니까 막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안 분위기나 이 유대교 환경에서 절대로 보지 못했던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포르노 중독이 지금 빠져 있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죄악에 접하는 순간 거부할 용기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마약에 접하면 마약에 중독되고요, 도박에 접하면 도박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접하면 포르노에 중독되고요, 술을 접하면 술에 중독되고,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죄인이 죄를 못 이겨요. 환경이 안 주어졌을 뿐이지, 환경만 주어지면 그 씨가, 죄의 씨가 막 자라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너무 잘 알고 죄인,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으시고 사라지신 그 예수가 나를 이 음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거기서 나오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야 내한테 뭐가 묻었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부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화가 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반응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생명이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7년 11월 7일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유혹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 습관이 너무 길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선다 그래도 금방 또 그 자리에 갈 건데, 그러니 나 같은 건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회개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당연히 끌려가지요. 그러나 생명을 하나님 주시고 나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는 능력, 나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건 내한테서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려놓으신 다음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는 크고 나면 사람 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 성장이 되고 생명이 있어야 그런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얻는 과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을 온전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이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좀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혼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삶을 드리고 영접 기도잖아요. 그죠?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 말씀 앞에 예, 저 회개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방에 누군가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고 하나님 하면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있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두렵지 않고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온 몸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유대교십니다. 집안 사람들 다 유대교십니다. 사촌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은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걸 경험했는지, 이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유대인이잖아. 어머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들이 예수쟁이 된 거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우시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언짢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 탓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 너 알고 있어? 이 30살밖에 안 되는 새파란 젊은 예수가 그 석학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래, 그 예수가 구원자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었어.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마음 눈곱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는요, 뭔가 캥기는 게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똑똑한 아들인데 허술하게 그렇게 믿을 리가 없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15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손녀 방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함께 있다가 나오셨어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구약 신약을 읽어드렸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72세가 되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짐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난 그냥 성경 읽고 있었는데 성광처럼 깨달아졌어. 바로 그분이 구주시라는 사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만 그 고백, 죄인 중에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예수님 욕합니다. 뭐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지, 여러분 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그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저 멀리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가,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나는 스스로 생겼어. 엄마가 누구야? 아빠가 누구야? 욕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아. 어느 누구나 와도 좋소. 죄인들을 위해 내가 왔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혼자서는 못 자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돌봐줄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백성, 갓 태어난 이 사람들 어디에 모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교회에 모으셨어요. 여러분, 성장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돌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 태어난 3,000명이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힘썼던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가지 힘쓴 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 힘썼습니다. 교제하는 거 힘썼습니다. 떡을 떼는 거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거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힘쓴다는 게 그 마지막에 붙어 있으니까 기도만 힘쓰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를 매일매일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힘쓰는 것에 부족해서 집에 가서 모여서 계속하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이 예배당, 예배 장소 주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 저 블루마운틴에서 등산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 기차칸에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집이든 성전이든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곳에서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알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바뀐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 지도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라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인정받은 이야기예요. 가족들 다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그 어머니가 물으셨다고 해요. 너 누구를 닮았니? 물으셨대요. 무슨 말로 물었을까요? 옛날에 진짜 너는 엄마 아빠 닮은 애였는데 그 이후로 변해가지고 나도 안 닮고 너희 아빠도 안 닮고 좀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이상한 방향이 좋은 방향이에요. 아니, 우리가 낳은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 그때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거 닮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부분들 내가 닮고 싶지 않고 바꾸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 닮는 자리로 하루하루 나가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합니다. 친구들이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고 인격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하는 어머니가 넌 누구 닮았냐? 어디서 너 이렇게 떨어졌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부족한 것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칭찬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지만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편지로 쓰기를 원하시고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양식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떡과 장 같지만 자기 살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너가 살아라. 나는 죽지만 너가 사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죄를 밥 먹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주님 통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처음에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시드니 갈래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